한번 따라해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빠르죠, 정말. 남은 2달 남은 11월, 12월.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마무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봤던 히브리서 오늘도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입니다. 우리에게서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다른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가를 말씀했고요. 우리가 11장, 12장 중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13장은 믿음의 적용편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은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구조. 주로 모든 서신서는 앞부분은 교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중간 이후에는 꼭 생활을 말을 해요. 이 말은 믿음은 지식의 어떤 축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는 것의 축적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생활의 싸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앞부분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아까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생활을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믿음은 행동으로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 제일 첫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전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관계들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그렇죠?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믿음이 탁월해요. 정말 매일 말씀 보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인색해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참 즐겨하는 사람. 여러분, 대접과 인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색하다는 말은 내 거라는 의미예요. 이게 시간도 인색한 것, 시간 내 거예요. 봉사가 인색한 것, 내 육체가 내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나오시면 인색한 거, 그 물질이 내 거예요. 내 거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인색할 수밖에 없죠. 내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깝죠. 근데 대접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귀한 삶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줘서 시간도 맡겨주고 재능도 맡겨주고 여러 가지 많은 건강도 맡겨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질도 맡겨주었어요. 맡겨주신 것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왜? 내가 먹을 건 뻔히 요만큼 있으면 되니까. 이걸 대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손님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래도 제가 우리나라 전국교회를 다 안 가봤지만 아마 전국에서 거의 탑 수준의 대접을 잘하는 교회가 아닐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참 대접 잘해요. 정성껏. 뭐 얼마큼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게 한번 왔다 가신 모든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감동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얼마큼 감사한지. 애쓰고 수고한 사람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한번 아름다운 게 오신 분들, 귀한 목사님들 오실 때 그분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려서 한번 그분들의 마음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쌓아주면은 그분들은 가서 또 당신의 귀한 자리에서 얼마큼 아름다운 성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삶이 많은 손님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상정할까요? 아브라함을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 이 천사를 대접한 사건입니다. 누군가 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탁 보는 순간에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잠깐 머물라고 그러면서 얼른 들어가서 아주 값진 요리, 정말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대접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천사 대접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저희들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원하는 한 가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물론 저는 그 대접을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언니가 이 교회를 건축하기 직전에 우리가 먼저 있던 조그만 교회였을 때 그냥 누군가 한 분이 좀 허름한 엄마와 딸이 찾아왔더래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이분들을 대접해야 되겠다. 돈 못 풀려서 보낼 수 있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분을 정중히 모셔서 밥을 지어서 맛있게 해드렸어요. 그분들은 아무 말 안 하고 밥을 다 드시고 가셨는데 가정 가는데 느낌이 천사 같은 느낌. 사람 같지는 아니하고 그런 느낌.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대접하다가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대접하는데 내가 이건 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꼭 주님을 대접하는 느낌들. 맞아요. 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간증도 있지만 여러분이 손님을 대접하기 힘쓰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이 보이신 천사를 대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죠. 그 한 번의 제죠. 우리 원종수 권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암 전문의 의사. 그분은 어느 고등학교에 310등에 306등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뒤집어진 역사와 그리고 서울대를 들어가는 의대를 들어가는 기가 막힌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려운 어떤 할아버지를 대접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초라한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 노숙자 할아버지를 대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대접을 받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어서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까지 306등 310명 중에 306등 했던 이 원종수 권사님은 거기서 서울의대를 들어갑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의. 그래서 그분이 참 많이 간증하는 게 그겁니다. 구제하다가 남을 도와주다가 난 이런 복 받았습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삶 속에서 정말 남을 대접하다가 남을 도와주다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한 자들과 가늠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믿음의 생활의 가장 귀한 모습은 가정의 축복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가정의 복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갖고 있는 꿈 하나는 행복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 황홀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아멘?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마다 목표는 바뀌어요. 목표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근본 속에 밑에 있는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황홀한 삶. 여러분, 황홀한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쓸까요? 세상은요, 마약 먹을 때만 써요. 마약 먹을 때 그 회롱회롱 하는 것을 황홀한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마약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황홀한 인생을 느낄 수 있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참 중요한 것, 가정 소중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 주도 3주 동안 함께 기도할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이 주는 것이 얼마큼 좋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능 보는 16명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40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자신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의 업적도 이뤄야 되고 만짝에 승진도 되고 다 중요하지만 50 넘으면요. 정말이에요. 마지막 한 텀은 제발 좀 부탁인데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은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험악한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훨씬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자녀 가슴 속에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도움의 역사가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지? 왜 이렇게 잘 되지? 내 인생에 왜 이런 귀한 사람 만나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할 때 이건 내가 아닌데, 내 실력 아닌데, 내 공로 아닌데 그러다가 문득 그 자식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얼굴 떠오르고 우리 엄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거 느끼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그 인생은 참 위대하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왜? 그게 믿음의 대를 잇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정 속에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게으르지 마시고 에이 뭐 이러지 마시고요. 한 번 자리 그렇죠. 한 번 딱 고쳐 일어나서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만지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속에는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도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음의 생활의 세 번째 부분은 우리 속의 사회 속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돈 때문에 살아요. 돈. 왜 행복합니까? 돈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보면 13번째, 좀 밀려도 14번째, 아주 밀려도 15번째 경제 규모예요. 여러분 이 경제 규모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절대적인 빈곤은 없습니다. 진짜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나라가 도와요. 지금 겨울철입니다. 여러분 동네 홍대 한번 걸어 나가보십시오. 무슨 현수막이 붙습니까? 각 지자체로부터 어렵고 힘든 사람 우리 연락 주십시오. 이거부터요. 우리나라 그렇게 절대적인 빈곤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극소수예요. 우리가 느끼는 빈곤은 뭡니까? 다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집보다 내가, 저 사람은 일어나는데. 전에 한번 김동원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무슨 싸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변소 느리기 싸움. 여러분 옛날에 변소는 밖에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에 저희 집이 조그만 마당이 있었거든요. 마당 저쪽 한 구석에 변소 있었어요. 똥뚝강 거기 있었거든요. 더럽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 변소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변소가 하나 있는가? 24평짜리. 변소가 2개 있는가? 그럼 30몇 평짜리. 변소가 3개 있는가? 50몇 평짜리.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김동호사 그러더라고요. 변소 싸움, 변소 늘리기 싸움이다. 그 변소가 집에 들어왔는가? 들어온 다음에 안방까지 들어왔는가? 여러분, 변소, 지금은 다 수색이라서 냄새 나지만, 이거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도 뭐 목욕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저는 시골에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똥뚝간의 그 부분을 잘 몰라요. 제가 한번 대학교 1학년 때 봉사를 한번 갔었어요. 근데 겨울에 갔었거든요. 근데 서울만 살다가 처음으로 충청남도 어느 곳에 봉사에 가는데, 일주일 봉사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매려운데 누울 때가 있어야죠. 그거 아십니까? 시골에 가보니까 어떻게 허름한데 변소래요. 가서 보니까
발판은 여기 있는데 다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얼어갖고. 그게 이거 앉으면 찔리겠고. 앉을 수가 있나, 이게 얼만큼. 이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엉거추춤하는데, 이거를. 그렇죠. 그게 변소예요, 변소. 제가 대학교는요, 고시를 공부한다고 참 이게 지방을 많이 가거든요. 그거 아세요? 제가 마고 세상을 공부할 때인데, 그 마고 기론낭자의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몇 달을. 여름철을. 근데 겨울은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여름에 웬걸. 여러분, 변소가 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물이 튀어 올라와요. 특히 장마치고 비가 많이 오면요, 이거는 어떻게 누를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얼른 넣고 올라와야 돼요. 조금만 늦으면 이게 툭 떨어지면서 튀는데요. 이야, 이걸 정말 그 변소 안방에 있다. 우리 집에 3개 있다. 우리 집에 4개 있다. 그게 뭐 대단한 자랑거리라고요. 김동호사 웃긴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사람은 변소 많은 거 싸움하고 있다. 그게 인생의 목표였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지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돈을 사람이 일막의 뿌리라. 왜 일막의 뿌리인가?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며 그 돈 사랑함으로 결과가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요 반드시 미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 사랑 반드시 믿음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결국 그 결론이 자기 인생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하시면 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절대 걱정 마라.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인생을 살든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 죽을 때까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면 돼요. 감사. 우리 아이들은요 얼마큼 많은 재산이 있는 것에 그 아이들이 인생을 감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어렵지만 감사가 있는가? 얼마큼 어렵지만 남을 도움이 있는가? 얼마큼 어렵지만 많은 선행이 있는가? 그것이. 저희 아버님이 붓글씨를 남긴 것을 저는 아직도 지금 갖고 있어요. 아버님은 예수를 다 늦게 믿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붓글씨 한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300년 고연대가 기아가 후렁차고 아름다운 집이 있는 모든 집들 전부 다 선을 쌓지 아니한, 적선을 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 300년 역사 속에 내려오는 집들, 고래등 같은 정말 멋있고 우람한 집들은 다 그 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쌓은 집이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는 공급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의 생활 속에, 교회 속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생활하는가?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결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폼을 잡아도 이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저 사람의 종말을 잘 주의해봐라. 그 종말을 주의해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과정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주께서 주신 결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면 보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인내를 보았는데 욥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결말을 욥은 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어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삶이 뭐냐?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는 위대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보라, 그거를 보고
그 결말이 아름답고 그 결말이 멋있고 그 결말이 영광되어지면 넌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봉독한 15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믿음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은 뭡니까? 말로 나타나요. 아멘? 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말이 남을 사랑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지지하고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은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노예 어떤 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안 받았어요. 또 한참 뒤에 제가 신방한 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문자를 씹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분에게는 조금만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그분 전화 받기 싫더라고요. 해서 안 받고 무시해버리고 그분이 문자를 날렸는데 그 문자를 처음에 안 봤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섭섭한 마음 들어서 딱 2개를 했어요. 전화 한 번 안 받고 문자를 씹었는데 얼마나 갑자기 화가 나는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왔구만.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화가 나요. 내가 그렇게 섭섭한 마음 들어서 그렇게 씹었던 그것이 내 마음을 막 이상하게 만드는데 사람들한테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해요. 제가 토요일마다 9시 기도하러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괜히 마음이 강팍해지고 얼른 제가 기도하다가 얼른 그분에게 문자로 이렇게 다시 정중히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문자가 오고 가고 몇 번 하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믿음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우리를 세우신 의미가 뭘까요? 복의 근원으로 너 복되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나라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입술의 열매, 이게 찬미의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열매,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절을 더 이상하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 이거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무슨 나눴습니까? 이 같은 제사는, 이걸 제사라고 말해요.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사람을 나눠주는 것, 내가 축복하는 것, 말로 격려하고 지적하고 세워주는 것,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 한번 품어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받으신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믿음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지고 싶고, 우리 하나님이 손가바로거든요. 내가 그 사람 만질 때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는 거고, 내가 입으로 열어서 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입이 없어서 내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으신 거고,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 마음으로 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 되어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결국, 위대한 생활의 결국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받을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받을 사람, 도움받을 사람,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이런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이 찬송은 자기에게 부르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번 손잡고 한번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스스로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한번 꼭 한번 서로 안아주실래요? 한번 우리 꼭 한번 동성끼리 한번 안아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안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삶의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 모든 이웃들, 모든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는 모든 관계임을 선포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